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은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기도회를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이렇게 기다려집니다. 다른 주 금요기도회 찬양도 좋지만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유월절 규례가 주는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규례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개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어떤 틀에 박히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홀로 날고 싶은 경향이 우리 또 나이 든 사람들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볼 때 유월절 규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목을 조여올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규례에 꽉 끼어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규례에 그렇게 꽉 누르셔서 꽉 막힌, 그렇게 우리를 찍어 누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옥죄는 규례, 어떤 틀 속에 우리를 가두시는 것이 목적이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유월절 규례가 주는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뜻을 전달하시는가를 깨달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달부터 매 1월 14일 해질 무렵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달력으로 1월 14일은 유월절 지키는 날, 이렇게 써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유월절 규정들을 반드시 따라야 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유월절에 사정상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겠지만 도저히 그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몸이 종교적으로 부정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지는 직업의 사람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그런 의원의 역할이었든지 아니면 장례사였든지 아무튼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율법에서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사망은 죄의 결과로서 부패와 타락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접촉한 사람은 영적으로 불결하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빠지시오 하고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매일 드리는 것 같으면 지나서 다음 날 드리면 되겠지만 연례 행사로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데 참석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 나라로 여행 중에 있었는데 유월절 날짜 1월 14일 맞추려고 부지런히 오지만 이게 날짜를 제대로 못 맞춘 거예요. 그럼 그냥 1년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1월 15일에 도착하면 어떡해요? 나 1월 15일 날 하루 늦었는데 나 이미 너무 늦었어. 내년에나 유월절 드리시오. 이제 그래야 될 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너 그거 못 지켰으니까 너는 이제 내년에나 지켜라,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외 조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둘째 달 14일, 즉 2월 14일에 깨끗하다고 선언을 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오리지널 유월절보다 한 달이 지났지만 그들은 신중하게 규정들을 쫓았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과 함께 어린 양 고기를 먹되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뼈들은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요. 여러분, 이뿐인가요? 14절을 보시면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지키기를 원한다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 가시오,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14절 보니까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면 참여토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조차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좋기만 하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뭐 잘못을 해도 어떤 이유이건 다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신 면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냥 좋기만 한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유월절에 빠질 결격 사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고의로 빠지게 된다면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은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어서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인 중 그 누구도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월절의 의미가 기독교인들과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신 구원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을, 영적인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이제는 떠나갔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즉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적 변화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유월절과 똑같은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성탄절을 기독교 절기로 지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매일매일은 새벽 기도회를 공예배로 정하여 드립니다. 주중에 수요 예배로, 금요 기도회로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급적 한강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예배 시간을 모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부득불 바쁜 현대 사회에서 힘드시다면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만이라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1부 예배, 2부 예배로 또 이렇게 있으니까 시간 조절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토요 새벽 기도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요 새벽 기도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실 수 없는 교우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우리가 또 만들어 놓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중은 몰라도 주말이라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인 삶도 아니고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만은 우리가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지. 여러분,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참한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절기에 한 참석한다고 하나님이 화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경 끊어버리시면 너 참석하든 안 하든 하나님 신경 안 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절기를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지옥 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사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를 못 드리신다면 적어도 내가 이 예배만은 드리겠다 하는 그런 원칙을 여러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들을 사모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좋은 시간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있어야지 그때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예배 행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유월절 규례가 주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심으로 주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